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 달에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사경예의 주제를 한 달 동안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창조신앙과 남은 자손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성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남은 자손의 정체성의 세 가지를 배웠고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정체성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은 네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남은 자손의 정체성 세 가지는 네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의 정체성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여섯 번째의 정체성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세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오늘 우리들이 가진 영적 정체성 또 남은 우리의 정체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면들을 고찰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인 남은 자손의 네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쟁투의 역사가 종결되는 시기에 있어서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할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준수하는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자주 많이 그리고 아주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계명은 무엇이고 또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잠깐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일반적인 성도들의 생각은 계명을 지킨다라는 개념을 무엇으로 줄여서 생각을 하냐면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어떤 행위적인 것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진실한 계명의 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처럼 계명에 대해서 조금은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 계명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법, 또 질서는 실제적으로 똑같은 단어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는 있지만은 그것에 임하는 자세나 원칙이나 또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범죄에 대해서 세상의 법률은 처벌이 중심적이고 또 격리가 중심적이지만 또 그런 테두리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계명과 율법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떤 행위적인 것, 또 먹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 어떤 그런 것 중심의 어떤 계명 준수가 참된 준수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에피소드처럼 남아있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인데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기초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의 근본적 속성과 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속성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의 속성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엄격히 말을 했을 때 세상의 법률적 기준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법률적 기준의 적용의 차이가 분명히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이름 물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면 얼마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한 7번쯤 하면 됩니까? 상당한 배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아주 70배수가 넘는 어떤 많은
어떤 그런 용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용서의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미 당신의 속성 가운데 있는 용서와 사랑과 인애와 긍휼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무한의 용서를 끊임없이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 그리고 계명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성경에서 보는데 율법과 계명은 조금 차이점이 있는 적용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대원칙이기도 하고 하나님 보좌의 기초, 곧 법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의. 계명은 명령과는 좀 비슷한 성격을 지닌 개념인데 율법이 목적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주어진 명령과 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율법의 원칙들을 더욱더 세밀하게 또 인간이 지키고 시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세밀화한 것이 계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8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 계명은 계명을 받는 대상에 따라 또는 그 시대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주어질 수 있다. 계명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므로 계명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제시해 준다. 죄인인 우리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들 가운데 대표적인 계명이 10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각 시대마다 시대적 환경에 맞게 사람들에게 제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은 뭐죠?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하게 믿는 율법을 준수하는 원칙의 기준을 선악과 속에 주셨고요.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과 안식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사람들은 계명의 근본 목적과 취지를 잊어버린 채 잘못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관원의 이야기가 오늘 상당한 교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관원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젊은 부자관원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에는 굉장히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너무 잘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완벽히 지켜왔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아마 계명을 지키지는 못할 겁니다. 안식일에 갈 수 있는 800m의 거리를 그들은 철저하게 지켰고 두 손으로 이렇게 코를 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침을 뱉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런 800여 가지의 조항들을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들이 만든 나름의 규율 속에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혹은 800m 이상을 가야 될 경우에는 8시든지 9시든지 그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고 오후에 갈 수 있는 다시 800m의 거리를 걸어갈 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 그들이 빌딩에 가서 이 몇 층을 갈 때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해서 안식일에는 딱 들어가면은 빌딩의 그 층마다 전부 다 자동으로 층마다 다 서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이게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무를 안 하고 아랍계 간호사들이 안식일날 전부 다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들은 어떤 문자적인 안식일 준수에 굉장히 엄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젊은
이 부자 관원은 아마 그렇게 지켰다는 것을 말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문제는 물질이나 외형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무엇에 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까? 내면과 생각과 근본에 대한 것은 다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껍데기의 문제에다가 그 내면에 관한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젊은 부자관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것이 율법의 본질인 사랑이며 실천인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자 관원이 걸어갔던 것과 같은 그런 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돈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길에 대해서 다시 누가복음 10장에서 기록된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이 똑같죠? 똑같은 질문이지만 다른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 뒤에 한번 따라 읽어 주시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답을 주지 않고 네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주관적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증편향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을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 신앙생애에서 어쩌면 영적인 확증편향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증편향을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따라해 보실까요? 공부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을 믿고 결정한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어떤 것들을 설명해 줘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방향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많은 재림의 기별과 선지자의 기별과 마지막 선지자의 기별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확증편향 속에서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만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어졌던 예언의 어떤 선물들과 성경의 기별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개발과 또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자르고 붙이고 또 엄격히 다루는데 그것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해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단의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제가 서울병원, 부산병원이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제 아주 십몇 년 전의 일이죠. 입원을 했을 때 목사인 제가 이제 여러 결석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입원을 했으면 제가 목사여서도 환자는 위로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병실에 이제 들어오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심전도를 하시는 분도 들어오고 주사를 놓는 분도 들어오고요. 또 원목실에서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 그렇게 말했으면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지금도 이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심지어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저에게도 모 간호사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 물 한 잡 쏟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딱 붙이는 말이 뭐냐면 안식일교회 목사가 물을 한 잡 숴서 됩니까? 라고. 그 얘기를 제가 입원해 있는 열흘 동안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정말 수십 번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몸을 잘 다루지 못한 것은 잘못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고 귀한 기별들 자체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절하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지금의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기별을 가진 것만 못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을 다 읽고 난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과 28절입니다. 오늘 이 구절만 기억을 해도 여러분 공부를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생각과 네 판단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말씀과 생각과 정신대로 살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계명을 보는 관점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율법사는 분리해서 보았고 예수님은 하나로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역시도 율법사처럼 어떤 주어진 두 가지의 계명을 분리해서 생각할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이웃 사랑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째 계명부터 넷째까지를 하나님 사랑,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를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지 이웃 사랑은 그냥 선택적 요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죠. 율법사도 그랬고 젊은 부자간원도 그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혹은 이 두 계명이 평행선상에서 둘 다 공존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그것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뿐이지 분리된 개념으로나 혹은 더 좋고 더 나쁘고의 어떤 더 귀하고 덜 귀하고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크고 작고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는 중요하고 하나는 덜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남 삼육에 있을 때 이제 그 쌍둥이 자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자매가 활달해서 이렇게 제가 재미삼아 물어봅니다. 누가 언니냐라고 하면 제가 5분 언니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냥 할 수 있는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둘이 화를 냅니다. 내가 뭐 어때서 쟤만큼 못생겼냐고 얘기를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쌍둥이가 싸우는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안을 분리를 하면 항상 그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조금 더 중요하고 하나는 조금 덜 중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동시에 그 사랑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인데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야고보 2장 8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다음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것도 역시 뭐라는 겁니까?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완성이라는 것은 그 모든 마지막 퍼즐의 조각이 합쳐져서 완벽한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는 완전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빠졌을 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과 그것이 분리되어서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린 기억입니다. 오래전인데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집에서 한 6, 70m 떨어진 곳에 철길 옆에 연세가 꽤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사셨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이제 저희가 독거노인이니까 반찬을 이렇게 갖다 드렸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분의 얼굴이 조금 독특하다라는 생각만 했지 그분이 어떤 병을 앓았던 분인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고 그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으로부터인지 하여튼 제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연락이 온 겁니다. 뭐냐면 그분이 화상을 입었는데 지금 큰일이 났다고 병원을 가야 하는데 지금 누가 데려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분의 손이 이렇게 물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뚱뚱 부은 겁니다. 이렇게 뚱뚱 부어서 거기에서 진물이 이래 떨어지는데 정상적인 손의 화상 같으면 저런 게 아닌데라고 보니까 그분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약이 좋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진행성이 멈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주에서 봉화가는 거기에 보면 다미엔 피부과라고 해서 나병 환자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급히 수건으로 이렇게 막 동여맨 다음에 그분을 차에 싣고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쌍라이트를 켜고 뭐 달렸죠. 달려서 다미엔 피부과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약 처방을 하고 계셨고 나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참 저에게도 참 난감한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분이 밥을 해 드실 수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제 그런 화상을 입게 되었냐면 이분이 나병 환자니까 그 온도의 감각이 없는 겁니다. 손가락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약을 먹으니. 그런데 뭐는 없느냐면 온도 감각이 없는데 온도 감각이 딱 남아있는 데가 요 입술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의 분들은 물을 갖다가 보일러로 끓이지 않고 장작할 때 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작물은 이게 펄펄 끓지 않는 한 얼마나 뜨거운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물 온도를 항상 어떻게 했냐면은 조그만 이제 국그릇으로 떠가지고 입술에다 갖다 대고 그 이제 물 온도를 맞춰서 뜨거우면 찬물을 붓고 그렇게 해서 맞춰서 했는데 이분이 그날은 그걸 잊어버리고 물에 김이 생각보다 안 나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물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펄펄 끓는 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뜨거움을 못 느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게 이제 화상을 입은 채로 거기에서 이제 진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음식도 할 수 없으니까 이분이 이제 식사를 못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할까? 자식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전화번호를 확인하니까 그 아들이 자기는 못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왜 못 내려오냐니까 아이가 있어서 못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알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집에 와서 이제 집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고 이분의 손이 나을 때까지 우리가 식사를 해드리고 먹여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가지 않은 두 아이가 이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제가 뭐 그렇다고 굉장히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때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그랬습니다. 세진아, 뭐 혹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길이라고 한다면 혹시 이분과 내가 접촉을 해서 그런 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뜻 아니겠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나만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음식을 해서 제가 가지고 가서 이제 그분에게 식사에 밥을 이렇게 드리고 그 식기는 이제 펄펄 끓인 다음에 하고 다시 가지고 오고 또 이렇게 청소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거의 제 생각으로는 3주 이상을 하니까 그분의 손이 낫게 된 겁니다. 그 영향으로 그분도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셨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때 들었던 생각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면 못합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ICU에 의료인이 아닌 입장에서 중증병동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어떤 뭐 욕창 환자나 뭐 또 이런 정말 심각한 형태의 환자들을 보면 저 역시도 정말 의료인이 아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똑같은 것인데, 제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그 작은 마음이 없다면 그것을 할 수는 없겠지요. 그때 저에게 부어주신 마음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은 제게 십자가의 흔적처럼 지금도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이 곧 하나님께 나타내는 정신이 어떠한지를 선언하고 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솟아난다. 하나 더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사랑의 어떤 전달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표현하며 그 사랑을 정말 실천하며 살아갈 때 율법의 완성을 이룬다라고 하는 지극히 중요한 얘기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글귀를 읽겠습니다. 10계명의 처음 4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의 큰 계명으로 요약이 된다. 나머지의 6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다른 계명 가운데 포함이 된다. 이 2계명은 둘 다 사랑의 원칙의 표현이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율법의 조항들에 대한 어떤 문자적인 지킴이나 어떤 행위적인 지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 강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부족했고, 결국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두고라도 젊은 부자관원이나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결국은 예수님께 그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돌아갔던 그 삶과 동일한 삶을 우리는 살아왔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둘은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혼혈이다, 그리고 다른 피가 섞인 잡종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게 유대인이었고요. 그런 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어떤 원수보다도 미운 존재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사람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위하여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 고통을 당한 유대인은 뭐 제사장, 뭐 유대인, 뭐 어떤 자기의 동족들로부터도 부정하다 혹은 귀찮다 뭐 이런 일들을 하면 어떤 어려운 일에 휩싸인다는 생각으로 다 버림을 받았지만, 자기의 철천지 원수였던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그 사람을 끝까지 보응을 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리고 자기의 보살핌의 영역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그 영역의 책임을 지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범위 그리고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한계를 정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은 우리의 사랑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한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처럼 빛을 전해야 할 대상이 집안 식구 전체이듯이 그들 모두가 한 가족이며 한 집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한 가족의 개념, 이웃의 개념, 사랑의 범주의 개념을 깨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과 악의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행복의 울타리로서 대쟁투는 결국 행복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창조주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율법을 진실로 지키게 되고, 그 율법의 중심에 사랑이 있으며 그 사랑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화사상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파괴하거나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나뉜 두 계명은 명확한 신앙의 방향을 제시를 해줍니다.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런데 루스벨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 창조주의 존재를 멸시하거나 무시합니다. 또 비난하거나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갈망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중심적 사고요? 하나님이나 창조주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나 중심적 사고, 하나님의 율법의 변경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제2, 제3의 창조신앙입니다. 그런데 루스벨 사상과 진화 사상은 다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교만하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한 사상이 우리들의 가슴에 들어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파괴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파괴되고, 용서나 긍휼도 파괴되고, 결국은 내 이웃의 사람들과 경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집에 다 들어와 있는 인터넷선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IPTV를 통해서 TV의 목록에 나오는 어떤 영화의 목록들이나 그런 것들 전부 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주제들은 사랑과 긍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다수 좋아하는 99.9%의 주제들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기는 것, 죽여야 하는 것, 근본 없이 다른 이웃들에게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것, 징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 신적 존재가 없는 것, 그것이 세상 모든 미디어와 과학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화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적자 생존. 모든 것들 속에서 강자만이 살아남는 사상들이 바로 진화 사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경쟁해서 이기고 적자 생존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한 도표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책에 있는 도표입니다. 루스벨의 악의 사상과 진화 사상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루스벨의 악의 사상은 율법의 변경을 주장하고 진화 사상은 율법 변경을 완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결국은 뭐냐면 끊임없이 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그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까? 완전하다는 것입니까?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존재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계명은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제시한다. 그러나 진화사상은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파괴하여 첫 계명을 나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경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편만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하는데,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가 죽고 내가 사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500명이 모이건 1000명이 모이건 창조주 중심적 사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면 500명이 모이건 1000명이 모이건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 하나만 남아야 하는데,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와 교회들은 뭐냐면 500명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서 예수는 없고 500명이 있는 거예요. 10명이 있는 교회도 예수는 없고 10명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게요. 오늘날 기독교의 교회는 예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변경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미 이 세상은 사단의 율법의 파괴 사상으로 완전히 점령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의 율법 사상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중요한 대쟁점이 될 것인데, 이는 위대하신 입법자께서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땅 아래에서 제7일 안식일을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요즘은 안식일 교인이라고 불리우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재림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식 이름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들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일이자 당신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적 능력이 부여된 날이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명이며 그 계명 속에서 우리는 참된 사랑의 실천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파괴되고 변형되고 또 어그러진 계명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순수한 말씀의 원칙대로 생애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순수한 신앙의 회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도표를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회복과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을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진화 사상은 악을 가르치는 사상이고, 안식일의 창조 사상이 율법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첫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진화 사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창조주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결국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무너지고 첫 계명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경쟁 상대로 보면서 결국은 둘째 계명도 파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율법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창조주의 존재를 회복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서 지워져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실과를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원래부터 직조된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인간의 직조나 어떤 다른 어떤 가죽옷이 대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이 입혀졌던 옷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대원칙을 준수하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창조주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그러지고 분산된 그리고 변질된 하나님의 첫째 계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와 이웃의 관계가 누구 중심으로요?
창조주 중심으로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둘째 계명이 복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복잡한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의 선사상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접근하는 우리가 역시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룩한 율법의 그 사랑과 계명을 준수하는 그런 행위 속에서 또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는 그 사랑 속에 거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우신 은혜가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며 놀랍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적 기로에 서 있는 이 교회와 세계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운 세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선택과 행동을 하며 이 마지막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고 그런 혼돈의 시기에도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또 올바른 행동들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